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있지만 누가 움직인다? 성령님이 움직이는 거이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물론 알 수 있겠지만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성령이 이렇게 운행하는가? 왜 주님께 마지막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앞서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설교를 통해서 또한 예수님이 먼저 인도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거구나, 왜 필요하구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잘 듣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말세가 시작되는 겁니다. 째깍 그리고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겁니다. 인류의 종말도 있는 것이고 내 인생도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세에 예수님의 사람에게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버린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인데 피와 불과 연기로다. 언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어도 주님이 기다리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잠자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호련히 변하는 것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세례 요한은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온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이 오시면은 타작막을 당하사 알곡과 쭉종이를 주님이 구별을 오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것을 막 눈에 선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메시지를 토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쭉정이가 되지 않고 알곡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헛되이 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자,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성령이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과 천에 두루다니사 병도 고치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복음을 가르칩니다. 가르치시면서 나와보니까 허다한 영혼들이 보이는데 전부 죽어갖고 있습니다. 영혼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데 전부 영혼들이 시들시들해가지고 죽은다 그 말이에요. 그 목자들도 보니까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뭐 도무지 어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지도 느끼지 못하고 설마 이런 상황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주사할 곳이 많은데 영혼들이 병들어가지고 꼭 감염병같이 시들시들하는데 일꾼이 없도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보내주소서 해가지고 12제자를 직접 부르십니다. 제자들에게 권능을 줍니다. 병 고치게 합니다. 귀신을 쫓게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도 가지 말라,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린 양 병든 영혼들, 예수 믿다가 수다본 영혼들, 시험 든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쳐라. 그러면서 너희를 보낼 때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똑같다. 두려워하거나 쫄지도 마라. 내가 너를 핍박하고 너를 회당에서 잡아들이고 너를 채찍을 가할 것이다. 그런 네가 낙심하지 마라.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받는 것이다. 어렵고 힘든 일 있을 것이다. 절대 염려하지 마라. 재패가지도 염려하지 마라. 핍박도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지 맙니까?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잡혀갈 때 염려하지 마라. 아이고 내가 무슨 말해야 살지 이런 것도 이런 염려도 하지 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자는 성령이니라. 성령 방언만 날랄랄랄랄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네가 어렵고 힘든 일을 할 때, 재패 갔을 때 너희 입술을 대답할 것까지 염려지 않고 말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도행전 어떻게 저렇게 막 제자들이 북구덩이 들어갔을까?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근데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충만합니까? 다시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그분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어떻게 느낍니까? 성령 충만하면 느낄 수 있죠. 22절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무슨 상황이냐면 나중에는 예수를 믿은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핍박이 들어오는데 야 예수 믿는 사람 누구냐? 네 식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누구냐? 다 불어내라 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다 불어낸다고 말하면 예 우리 진짜 누가 옆에 사람 누가 예수 믿습니다. 누가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믿습니다. 우리 자식도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입으로 다 그런 상황이 온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는 게 성령님이시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재림장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대단한 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게 되면 전부 이루어지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그래서 이제 장차 될 이야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영혼이 똑같다고 말입니다. 예 제자들이 있을 때도 똑같았고 그들이 맞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1.1억도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래 일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다 감람산에 있을 때 제자들이 종룡이 다가와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인정한다고 말입니다. 야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많이 만국을 미혹한데 뭘 미혹 못하겠느냐. 앞으로 내가 예수다, 내가 교주다, 내가 보혜사라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도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근데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천하 만민이 다 봐버린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다 알게 된다. 좀 그런 일이 없지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고 지금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6.25 전쟁, 많은 전쟁, 1차 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있죠. 기근. 우리는 잘 먹지만 지금 어려운 시대가 많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아직도 북한이 안 들어갔습니다. 북한이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지파가 모여가지고 땡땡땡 치면서 대표들 모여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후에 뭡니까?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는 겁니다. 그날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환란입니까?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마지막 때는 말하겠습니다. 불법이 성하다 그 말입니다.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감사해요. 감사로 얘기하죠.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하고 성하다 그 말입니다. 그냥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래가지고 거의 안 산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아멘. 자, 그 말씀은 성전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온전한 말씀도 선포돼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는 그런 것도 어렵도. 그리고 시험에 빠진다. 시험에 든다. 시험. 그리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내주고 고발한다 그 말입니다. 잡아내고 서로 내주고 그리고 말세에는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진다.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사람도 있으면 함께하지 마라.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내 영혼이 죽어간다 그 말입니다. 이 같은 자리에서 돌아서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봐야 안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게 고통이다 그 말입니다. 내 영혼이 고통당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의 영혼이 힘들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 뭡니까? 상대방 영혼에 고통스럽게 안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싸나우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용서하지 못하며 이러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으면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또 상대편 영혼도 우리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기 때문에 상대편 영혼도 죽는 거예요. 요거는요 빨리 이미 없어졌어야 할 거예요. 썩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런 거 버려야 되는 거라고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입으로만 예수 믿고 삶은 도대체 아닌 사람들에게 돌아서라. 아멘?
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 30, 31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에서 모든 족속의 애고 주님 오실 때는 오늘 들림받지 못할 사람 애고가고 통곡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어떻게 오신다?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하늘 이 끝을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공중에서 영접하리라.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 신앙생활 합니까?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 들림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그 믿음이 있어야, 야,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그런 상황이 아니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래야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 중심 살아야 되는 거죠. 기도 싫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밭이니까 내 밭을 잘 챙겨야 되는 거죠. 말씀 받는 밭이 돼야죠. 가라지 밭이 되면 안 되죠. 도적질 당하면 안 되죠. 강도 당하면 안 되는 거죠. 내 재산보다 더 중요하죠. 그러죠. 환란 후에 주님이 환란 후에 오신다고 말이에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배진되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하늘의 권능들이 어려워지리라. 이게 오늘 어느 말씀 아닙니까? 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다시 마태복음 24장 29, 30, 31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모은다. 우리는 제매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에서 세상에서 택임 받았습니다. 주님은 뭡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장을 마당을 정하사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러 오신다. 이 택하신 자요. 자, 사도행전 2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환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막 감옥에 가도 웃고 핍박을 받아도 웃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바보 천치 같은 거예요. 근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뒤에 주장하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막 우리는 막 돈 벌고 보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막 우리 직접 끌고 가는 거예요. 짐승들은 죽으면 끝이지만 우리는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에서 영혼은 어디다 전부 다 팽개쳐놓고 어디 장롱에다가 처박혀놓고 옛날 무슨 어떻게도 아니고 몸만 끄떡끄떡 다니냐 그 말이요. 답답해 죽겠다니까. 그렇게 하고 잘된 거 잘된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지 않으면 암만 해봐야 솔로몬같이 인생 말년에 헛되고 헛되다 아이고 내가 잘못 믿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곱같이 내가 험악한 생활을 살았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지 말라고 말이요.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생기면 초막도 만족한 거예요. 라면만 먹어도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신부는 거룩한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신부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옷도 깨끗이 준비해야 되고. 근데 주님이 오실 때는, 주님은 언제 옵니까? 우리 신랑이 도적같이 온다겠습니다. 도적이 언제 옵니까? 밤에 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늘 부릅뜨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시력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미련한 처녀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뭡니까? 주님 오실 때, 어두울 때, 올 때 밝힐 등을 켜고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기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속했는가 잘 봐요. 그때 예수께서 구름 타고 강림하셔서 주님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로날 때 주님을 맞으러 나간 내 신랑을 맞으러 온 10처녀와 같다.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다. 슬기로운 처녀는 등을 가지고 나갔고 기름도 준비하고 나갔고, 미련한 처녀는 등을 들고, 물론 처음에는 기름을 가지고 갔겠죠. 털레털레 나갔다 그 말입니다. 아, 신랑이 안 오니까 다 전부 다 시들시들 졸고 있어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나올 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도적같이 온다. 깨어 있어라. 말씀에 깨어 있어라. 기도에 깨어 있어라. 성령 충만하라고 말입니다. 기름 준비하라고 말입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미 갑자기 오니까 기름 준비해야 되는데 불이 꺼져가는데 기름이 없는데, 야 신랑이 오는데, 주님이 오는데 지금 온다는 소식이 왔는데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기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야, 네 기름 좀 빌려주라. 신랑이 온다는데. 야, 내가 쓰기도 부족하다. 야,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신다 연락이 왔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 그날과 그 시는 내가 모르잖아. 지금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 네가 너를 빌려줘 버리면 나는 꺼지면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죽어도 천국 가야 돼. 신랑 만나야 돼. 빌려줄 걸 따로 있지. 마태복음 25장 8절부터입니다. 13절까지.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어라. 기도에 깨어 있어라. 말씀에 깨어 있어라.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만 일어납시다. 이제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이 등불이 뭡니까? 기름 준비하는 겁니다. 기름 준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가까이 왔을 때는 준비할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같으면 빌려 주겠어요.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한 걸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떤 충만이 점검해야 돼? 오늘 내가 저녁에라도 주님 부른다면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한지. 오늘 내가 내일 일은 모른다. 찬송만 부른 게 아니라 내일 일은 진짜 나도 안희숙같이 모른다. 지금 나는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찬양할 때 편안한 가운데 아니겠습니까? 준비됐다 그 말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한번 그 감동이 들 때 한번 저녁에 한번 해보라고요. 내가 내일 저녁에 내일 일은 모른다.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된다면 이제 그때는 이제 성경을 볼 거예요. 막 볼 거예요. 이제 맞는 건지. 우리는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 첫 번째 가는 처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11, 12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몇 사람인지 죽이는 환란, 서로 간에 고발하고 내어 죽이는 환란,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도 막 부모가 자식을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그런 환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시인할 수 있는 힘이 성령님이고,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너에게 입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리라. 준비가 돼야지. 기름이 있어야 되지. 성령님이 충만해야지. 성경을 딱 보면은요, 노아 심판 때도 물 심판할 때도 사람들이 농담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노아 방주를 짓는데 노아와 가족들이 지었고, 사람들은 농담했어. 비 올 때까지, 쏟아 죽을 때까지, 물 심판을 받아가지고 죽을 때 때까지. 신기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인자 올 때도 그랬는데, 인자 올 때뿐만 아니라 인자는 올 때는 아직 모르니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리고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뜻대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의 이름을 주여 주님만 부른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네가 암만 기적을 하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했고 능력이 있고 교회를 크다게도 한 것이 아니고,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귀신 쫓았는데요, 병도 고쳤는데요, 능력도 행했는데요, 나는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라 떠나라. 너는 왜 깨어있으라는데 깨어있지 않았느냐? 왜 성도를 깨어있게 해야 되는데 왜 깨어있지 않았느냐? 왜 성도들 말씀으로 깨어있게 해야 되는데 깨어있지 않겠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떠나가라. 그럼 우리도, 여러분도 불법을 행하면 안 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 쉬는지 범치 말라고 했잖아요. 목사뿐만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언 줬잖아요.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요, 미련한 처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십니다.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이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실 때 애곡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천국 잔철도 할렐루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을 때 제자들이 오늘 사도행전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고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고 말입니다. 그때 이 성령이 반드시 역사를 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오시지 않을 때도 이같이 신앙할 때도 이같이 우리가 준비를 하면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운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아주 패역한 사람의 베드로, 배신자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다 술 취했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서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간증합니다. 빌라도가 원수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 내가 성령을 받아보니까 확신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났을 때 남에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을 때 지나가다가, 야, 내가 은금은 없거니와 자신 있습니다. 내가 은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제사장들이 고발해가지고 체포에 들어갑니다. 야, 더 큰 사람들이 모일 것 같은데 체포에 들어갑니다. 야, 그러면서 회유를 합니다. 야, 너 베드로 다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그러죠. 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사람의 말을 듣겠냐?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만배 천배 낫지 않겠느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입으로서 열지 않을 수 없다. 성령이 막 끌고 가는 거야.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로 함께하리라. 체험한 분도 있잖아요. 역사다. 그러고 나는데 가서 그 일어난 상황을 보고합니다. 이제 영적으로 어려움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증거하고 다니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죽여버려야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한순간이지만 모여서 또 못합니까? 위험을 하감하고 이제 담대함도 있지만은 이제 진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니까 내게 어떤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뭘 하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위험이 다가오는 거야. 야, 이제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야, 영적으로 마귀가 역사하겠구나. 마귀 공격이 있겠구나. 여러 가지 여러운 상황이 벌어지겠구나. 직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위험을 하감하옵시고. 아버지, 이제 내가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들이 나를 이제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습니다. 위험을 하감하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할 때 기자와 표적이 더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하고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 교회 진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가정에 진동이 일어나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마귀들이 싹 도망가는 겁니다. 시들시들했으니까 모인 곳이 지진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3명 이상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먼저는 내 영혼에 지진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털을 완전히 긁어버려야 됩니다. 묵은 기경을 기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았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영적인 전쟁이 가만 놔두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쓰기 위해서는 위험을 하감하옵시고, 이 정도로 영은 분별해야지. 이제 왜? 성령은 장래일을 가르쳐 주신다. 장래일을 알게 한다. 너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영적으로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위험을 하감하옵시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니라. 성령 충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쓰실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스데반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 나무랍니다. 스데반 집사가, 야, 니들은 천사에 전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선지자들 아니냐, 바리새인들 아니냐. 니는 율법에 흠이 없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니기도 지키지도 않고 입만 그렇게 랄랄라면서 지키지도 않느냐. 그러면서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54절까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야, 너희는 어떻게 목사면서 선지자면서 하나님이 주신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알고도
행하지 않고 지키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너희도 행하지 않느냐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갑니다. 이를 간다면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돌을 쳐서 죽입니다. 59절 60절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아버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말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냥 나오겠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기름 준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내가 지명하여 너는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죽었고 나로 살지.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 사는 것이다. 여러분을 보면은 목사가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 나도 정말로 오늘도 내가 많이 돌아봤다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 뭐 용서를 못해. 싸우고 나서 부부 싸우고 나서 옛날에는 뭐 제가 모르겠지만 싸우고 나서 헤어지기 전에 화해하라고 했어. 왜? 마귀가 역사하니까. 집집마다 마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 베드로는 성령 충만이 한 번만 끝나니 아니고 장래일까지 안다고 말입니다. 주의를 할수록 나는 하나님께서 표적이 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오직 위험을 하가마옵시고 아버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해주시고 이럴수록 내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가해 주시옵소서.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만 더 봐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이제 부릅니다. 자기 사역이 거의 이제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압니다. 이제 로마까지 가야 될 줄 알고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청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까지 3년 반 동안 눈물로 훈계하고 말씀을 가르친 것을 너희들 잘 알지. 너희들 항상 말씀 밟고 교만하지 말고 항상 내가 한 것을 본받아서 나를 본받아서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장하되라. 말씀 잊어버리지 마라. 말씀을 의지하라. 이리 때가 와서 너희들은 노략질하더라도 절대 넘어가지 마라. 말씀을 굳게 붙들어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24절까지.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야 이제 내가 심령에 내가 매임을 받아. 내가 부득불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릴 것 같아.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이 영혼들을 찾아가는데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 나도 모르겠다. 염려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염려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야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합시다. 지금 좀 부족할지라도 그렇게 소원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기도도 못해요. 성령이 내게 증거하여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장래를 알려준다고 말입니다. 야 너 그거 가면 죽는다. 너 가면 너를 잡으려고 지금 띠를 준비하고 있다. 성령이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궁핍이 나를 죽이려고 기다린다고 하나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성령이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힘든 일 가운데도 나를 끌고 가더라도 오늘 우리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럼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순종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하오니와 이보다 더 큰 일도 나타나리라.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큰 유익이라.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신앙을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천국을 맛봅시다. 체험합시다.
성령님 역사인 것을 체험합시다. 어려울 때 주님을 더 의지합시다. 이런 체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십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실 때 손에 길을 들고 자기 타당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꽃갱이 들고 죽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언제 오십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환난 후에 오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도 고난을 받는 것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1.1억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우리가 후사면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사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해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 있느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역사하면 거뜬 이기는 거예요. 사망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위협이나 도적이나 강도나 그 위협에서 칼 위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을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긴다고 말입니다. 말하게 하는 이는 성령이니라. 그러냐고 말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 4, 5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너희들이 사랑이 풍성하고 여러 가지 궁핍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들이 낙심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돕고 섬기는 모습이다. 이게 자랑거리다고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다고 말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그런 환난과 말세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랑하며 사랑 것이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천국과는 티켓, 고난을 이긴 표로 간주한다고 말입니다. 이게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 그냥 그 지식이 아니고 그런 역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주님 내일 부르시더라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공의로운 심판의 표를 획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가 뭐예요? 지금 현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여러분 사랑이 있어요. 첫 번째인데 이게 공의로운 심판의 표 첫 번째라고 그랬는데 희락, 우울해요? 오미크론 때문에 우울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화평, 희락. 세 번째는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다. 첫 번째가 뭐다? 사랑의 열매다. 첫 번째 열매요.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심판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를 획득했어. 이 땅에서도 최고로 잘 되고 주의 내게 만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담대함도 갖고 기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가 돼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들림받는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